우리 네, 오늘 누가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제자가 가는 곳에는 항상.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제자도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제자가 가는 곳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자, 우리 8장 지난주에 이제 40절서부터 56절까지 8장을 끝냈죠. 12살 아이, 죽어가는 12살 된 그 아이, 회당장의 딸,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그 여인, 이렇게 두 사건을 같이 제시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사역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만기,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Who touched me 하는 내용.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범인 잡듯이 따지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감동하심이에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몸을 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치한다. 말씀을 타치한다. 복음을 타치한다. 그래서 이 복음을 타치하면 복음에 포함된,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능력이 나가는 줄을 어떻게 알았단 말이냐, 이겁니다. 능력이 나간 줄을 안 자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러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거 믿음을,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됐어요. 12살 된 야이로의 딸은 가는 과정에서 이미 하인들이 죽었다 하는 통보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잔다. 그래서 부활을, 그 소년을 살림으로써 부활을 예고하는 그런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복음을 우리가 만지면 그 능력이 포함되어 있고, 그 능력은 사람을, 죽은 자를 일으키는 부활의 권능을 가지게 된다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쭉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9장을 이제 합니다.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1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개요를 좀 보면 1절서부터 6절까지
제자들에 대한 지침 내용입니다. 다 했죠. 마가복음에서도 했었고 마태복음에서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이것을 가지고 제자 1, 제자 2, 마가복음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했어요. 그리고 9장 7절서부터 11절까지는 헤롯 왕이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런 내용의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거 우리 본문을 보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좀 본문들이 길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 다 좀 아주 구체적으로 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내보내서 이제 병을 고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 임한 이후에 제자들은 참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그러한 아직 우리가 생각할 땐 아무것도 모른다고 봐야죠. 때가 아직 되지 않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이것을 우리가 마치 이제 의사의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이 전문의나 의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상의 일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내보내고 이들이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하고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아직 눈을 뜨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이 가는 곳을 함께 동행함으로써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그게 이제 어느 때 그런 이제 나중에 오병이 이적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그분이 무소부재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한다는 복음의 사역의 중요성을 이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전파입니다. 두 번째는 고침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병을 고치는 사역이 별도로 두 가지의 행위로 여기서 이것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예수님의 손을 대었더니 그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때 이미 그 복음 속의 내용에 내포되어 있는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경험하느냐? 치유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더 깊게 들어갑시다.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다시 재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재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재창조하느냐? 그건 창세기와 같이 창세기에서 모든 것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다시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리크리에이션입니다. 재창조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재창조돼,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 레스토레이션이죠.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뭘로 나타나? 고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병고침을 표현할 때
노임을 받았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또 구원받았다고 표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다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앓는 자를 고치는 이 사역은 바로 창조와 회복의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을 내보냅니다. 그 제자들을 내보낼 때 우리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역은 바로 전파와 회복입니다. 이 병고침은요, 육신의 병고침에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심령적, 그리고 육신적 이 모든 고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앓는 자를 고친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 이 땅에서 고통, 아픔, 질고 이 모든 병에서 억압에서 우리를 놓아주는 그런 고침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전하는과 동시에 우리 복음 속에 있는 능력을 나타내서 능력이 능력이 전하여져서 그들이 치유받고 고침받고 상처를 고침받는 이런 사역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3절, 4절, 5절 이 세 절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치유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이 내용들, 명령입니다. 저는 복음서에서 읽고요, 좀 충격적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내용 9장 3절, 4절, 5절에서요, 이 모든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엄명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명령이 아니라 엄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니라 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엄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첫째는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anything,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 이 내용에 참 저는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능하면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게 아니에요. 가지지 말라.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좀 많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좀 다른 학자들이 쓴 내용도 좀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복음, 리크리에이션은 그 다음에 회복, 이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것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게 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역을 이것에서 뭐 가지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뭐 하려면 전파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려면 상처를 치유하려면 이 사역을 하려면 왜?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지 말되 구체적으로 예시를 했습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요, 네가 해야 될 일 외의 것입니다. 네가 해야 될 일 외의 것, 다시 말하면 다른 것 의지할 만한 것을 가지지 말라 하는 거야.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우리가 하면 이건 믿음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의 의미입니다. 뭐 하려면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려는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지 말라. 근데 제가 이 복음 사역을 쭉 하면서 많은 우리 그 동료나 선후배를 보면서 이 말이 100% 퍼펙트한 하나님의 오다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주머니에 돈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요. 돈이 없으면 버스를 못 타는데요. 돈이 없으면 전철을 못 하잖아요. 지금은 무임승차지만.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 기대지 말라. 그래서 지팡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지팡이는 뭐예요? 복음의 그 능력 외에 다른 것에 지팡이를 기대지 말라 얘기입니다. 보따리, 배낭, 뭐 이런 모든 것 기대지 마라. 어디서부터? 너 심령이나 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른 거는 일절 안 가지면 되죠. 굉장히 쉽죠. 아닙니다. 무척 어렵고 힘든 우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청빈이라는 것은요, 뭐 좀 깨끗이 살고 저 욕심 안 부리고 이 정도의 그 청빈을 가지고 얘기할 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우리는 다른 것에 기대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돈 없이 살고 집 없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참
표현이 부족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해는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두지 말라는 거예요. 혹여나 하나님이 폭포와 같은 물질의 복을 쏟아부어 줬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되돌리려는 너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라. 능력, 사회적 지위, 모든 것.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있으면 마음껏 쓰세요. 있으면 마음껏 누리세요. 있으면 마음껏 입으세요. 그러나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 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 다음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랍니다. 사역의 주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 따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거처를 환경 따라 바꾸지 마라. 너가 정해진 너를 인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지경이야. 그거 조금 달라진다고 집을 바꿔? 연봉이 조금 높다고 그거 바꿔? 좀 대우를 더 받는다고 해서 네가 그걸 바꿔? 그 집에서 시작했으면 그 집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까진 거기 있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리들과 연관된, 백성들과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요, 환경적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래서 쉽게 떠나버려요. 많이 보잖아요. (5절) 빨리 가야 될 텐데. 자, 그 집이 여기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이란 얘기는요, 쫓겨난다는 겁니다. 4절하고 5절하고 연결된 겁니다. 네가 머물라고 한 집인데 그곳에서 너를 영접하지 않거든. 이 영접하지 않는 것, 누구를 영접하지 않는 겁니까? 이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거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누구를 영접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 안 하는 겁니다. 그 성에서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건 하나님이 그 너를 영접하지 않은, 아니 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것은 뭐예요? 이제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버린다는 아주 무서운 의미를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삼아라. 하나님이 너를 떨어뜨려 버리라는 것을, 떨어뜨려 볼 것을 왜 증거 삼아라. 뭘 증거 삼아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을 증거 삼아라.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곳곳에 병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러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다 고침을 받다. 죄송합니다. 고치시더라. 과입니다. 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간에 이 내용을 넣었을까? 왜 헤롯, 분봉왕 헤롯을 등장시켜서 이런 내용을 넣었을까?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요한이 사역을 다 마치고 그가 마지막 한 사역이 뭐였습니까? 목이 날아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세례 요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자,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암시하는 겁니까? 뭘 암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후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분명히 무덤에 갇혔는데 어떻게 돼? 다시 살아났어. 실제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부인하잖아요. 어떻게 부인해요?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옛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한다. 네? 그는 누구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에 대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전부가 다 부인했어요. 그 시체가 도둑 맞았다고도 하고, 그 제자들이 음모했다고도 하고, 시체가 도난당했다고도 하고, 등등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제자들을 내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막 병고 있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를 세상은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죽은 세례 요한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죽인 놈이 내가 봐야 알겠다 해서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세상적 판단과 세상적 상황을 지금 미리 예시하는 내용이다 라고 봐지는 겁니다. 10절 11절
이제 다 각지에서 다니면서 지금 이 일이 지금 제자들이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지금 일어난 현상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다 이런 내용, 뭐 고친 거, 뭐 이렇게 한 거, 복음 전파한 거, 그리고 이런 소문, 그리고 이 세상 유대인들이 나타나는 반응들, 이 모든 것을 예수께 다 고하니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벳세다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제자들에게 자기의 사역에 대한 모든 의미를 다시 얘기하려고 했으나,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나. 그러면 예수에게는 제자들에게 지금 긴밀하게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리들이 따라왔으면 예수가 그들을 멀리하거나 피하거나 해야 될 텐데, 아니요, 그들을 영접했어요. 이런 상황적 의미를 봤을 때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역이 상당히 긴급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며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을, 병 고칠 자들은 다 고치시더래요. 똑같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아주 형편없어요. 전혀 구비가 안 됐습니다. 자질도 별로 없었어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누구예요, 그게? 그 누구예요?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보내셨어야 돼요. 왜 내보내셨어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는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고 긴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무쇠부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합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다. 의미를 내가 깨닫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2절, 7절서부터 11절까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 회복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다. 그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우리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생명사역이다. 전도는 이것입니다. 전도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다만 무엇만 의지해야 돼요? 무엇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소유로 무엇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복음만 가지고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복음만. 자, 12절, 13절, 14절, 15절, 17절까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다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한 후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하나의 그 어떤 직구 설명하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오병이의 이적, 누가복음에서 오병이의 이적의 의미는 이겁니다. 앞에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도록 그들을 다 내보내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서 세상이란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두 내용을 전개를 하는 것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열매에 대한 것을 결과를 계시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과정은 똑같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요. 떼어 나누어 주심으로써 다 먹고 12광주가 남았더라 하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누가는 이 내용에서 강조하려고 있는 내용은요. 바로 이 모든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앞세워서 사역을 하셨느냐. 제자를 앞세워서 사역을 하셨다 하는 거에 강점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12절에 제자들이 뭘 우선 가집니까? 제자들이 이 무리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무리들이 배가 굶주린 것을 상당히 염려하게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굶는 것을 생각하고 염려가 돼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빈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와 연관된 거에 대한 내용은 이미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래? 너희가 주라는 거야. 앞에 예수님이 너희가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라고 내보내는 것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누가 해라? 너희가 해라. 먹이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저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마을로 보내고 먹게 하소서. 너희가 주라. 이게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너희는 지팡이나 뭐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거 연결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너희는 먹여라. 예. 주라. 놀라운 사실,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랬을 거니까, 이분이 우리 생떼를 쓰는 거냐 말이야. 우리 보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래 놓고. 응?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사갖고 있으면 먹일 텐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은 주머니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먹일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야.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는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것은 마태복음인가요? 어린아이가 내놓은 거라고 그랬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그건 회중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나, 그런 것처럼 같은 있는 게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이다. 이걸 갖고 어떻게 매? 그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가지고 사역을 누굴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사역을 합니다. 놀라워. 이걸 제자들이 알까요? 예수님은요, 이 사역, 아주 이러한 사역,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누구를 앞세워서 하십니까? 제자들을 앞세워서 하신다는 게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랬어요. 자, 첫째는 어떻게 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숫자가 빠졌다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앉히라? 50명씩 앉혀라. 예수 그리스도가 뭘 지금 이렇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그렇지, 교회를 계시하는 거예요. 누구를 시켰어요? 지금 앉히라고 하는 건 누구를 시켰어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결국 공동체를 형성하고 만들고 하는 것 누가 할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할 일이었어요. 이게 교회 모습이야.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시자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거야.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막 생기는 거야. 50명씩 그 개념적인 얘기입니다만, 소금, 가정, 무슨 교회 막 생기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막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모습이라니까요. 그 뒤에 15절에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그 교회들에 예수님 항상 예수님 하듯이 교회는 맨날 하나님께 해야 될 것,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 바로 축사입니다. 뭘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의 의미는 뭡니까? 축사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겁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이 떼어 제자들에게 주는 행위를 한번 보자고요. 떡을 한번 딱 떼서 제자들에게 줬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떡과 물고를 가지고 계속 떼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걸 제자들이 받아서 제자들이 또 그걸 떼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0명을 앉혔으니까 떼어주면서 또 받아다가 또 떼어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뒤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제자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니. 무슨 의미예요, 이게? 예수님이 떼어준 게 뭐예요? 예수님이 떼어준 게 뭐예요? 그렇죠. 만나야 만나. 말씀이에요.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주세요? 계속 떼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떼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받아다가 계속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줘서 제자들을 통해서 앉아있는 성도들,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나누어 주게 하는 겁니다. 교회죠, 그게 교회. 그게 교회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성도들은요, 아니 하나님의 제자들은요, 다 그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는 말씀요, 계속해서 주신 떡을 그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가 빚어서 자기가 반죽해서 자기가 구워서 만든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떡 그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우리는요, 자기가 떡 구워서 자기가 반죽해서 자기가 양념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나누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 떡을. 아니, 절대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요, 영원한데, 어떤 영원한 거예요? 12바구니를 줘.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받은 이 모든 복음과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혼을 생명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